예수 이름 믿음이 천사는 크게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묵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입으로 벌받을 것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실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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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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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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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고맙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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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크게 해 주십시오. 오케이. 네, 목소리 크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자라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섬기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기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그 보수 신앙가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페르시, 영어로 페르시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엄청 엄수하고 11조를 반드시 하고 아주 이렇게 경건된 삶,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누가 봐도 조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로마 권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거기 또 사두개인이 같이 붙었어요. 이렇게 세 팀이 엮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바리새인들 다 나쁜 것 같지만 바리새인 중에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잘 믿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라 이러납니다. 관원. 여기 지도자라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라 하는 말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낮에 가려니까 좀 사람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가 예수께 와서 이 밤을 빼도 되는데 밤에라는 두 글자를 닦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대니까 60대 70대 돼가지고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야 되느냐,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이 성경 해석도 너무 육적으로만 가면 영적인 해석을 자꾸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레고리다, 영해다,
위험하다 이러면서 자꾸 육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다 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육적으로 그냥 해석해야 되고 양심을 쓰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우리가 보는 그 물이 아니고 진리를 말해서 여기 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씻어낸다는 그 의미로서 물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선지 후선지 거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여기 딱 붙여보면 이 물이 말씀을 가리키는구나, 또 말씀이면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코프 조직신학에 보면 중생의 효과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데 성령인 것 같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폴코프 조직신학에 보면 그래도 그 세 개 중에서 또 제일 유력한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에 나옵니다. 구원론 부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는 것이 육이 두 번 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 안 하고 왜 거듭난다고 하느냐? 군뱅이가 죽었다가 다시 군뱅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비로 살아난다. 제가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생 설교할 때. 예수님 믿기 이전 사람을 육으로 난 자 또는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 전체를 총칭해서 육으로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으로 난 자였습니다. 육으로 난 자뿐이면 오직 육으로 난 자뿐이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 육으로 난 자 중에서 이제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들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 아담의 죄값으로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이 있긴 있는데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는데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주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도 못하고 마치 사람이 죽으면 장수라 해도 아이가 와서 막대기로 툭툭 쳐도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요 전기선은 다 들어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이 불이 안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 것처럼 죽은 영이 성령과 진리가 와서는 살려내는데 그것이 중생이고 이때부터 영이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잉태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할 때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 뒤에 영은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 성경에 육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정자와 난자는 부모로부터 나왔기에 물질이면서 부모의 형상대로 자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는가? 그 창고설, 이게 창고설이 아닌데 무슨 설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만 아시면 돼요. 창고에다가 구원받을 영을 가득 만들어 놓고 사람 태어나면 꼭 믿을 때 돼가지고 태어날 때인지 믿을 때인지 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는다 하는 설이 있어요. 이게 내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는데 그 설을 이상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였는데 무슨 설 있어요. 근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창고설처럼 창고에다가 한 거 재놓고 하나씩 이렇게 넣는다 이런 설이 그 성경적이지 않고요. 맨 처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산채로 태어납니다. 영, 마음, 몸. 마음, 몸은 살았잖아요. 근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산채로 태어났다가는 아담의 죄값으로 정죄가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가가지고는 바로 죽어봅니다. 그 영이 그러니까 나는 즉시 죽어봅니다. 날 때 살았다가 바로 죽어봅니다.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순간 번쩍 이런데 살아서 나가지고 살았던 게 죽어봅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아담의 죄값이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죄값도 있죠. 벌써 부모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는 맞네.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 안 됐죠? 다시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영은 살아 있어요. 살아서 기능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 영, 마음, 몸 이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산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영, 마음, 몸이 다 있는 그 상태로 잉태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담의 지은 죄, 원죄라 그러죠. 그 죄 때문에 죄법, 하나님의 법이 와가지고는 그 영을 확 죽여버린다고요.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태어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태어나고 바로 죽어버리는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순간에.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인간은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이 마음을 혼이라고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생각을 해요. 어디를 건너뛸 때 보면은 건너뛸 수 있을까? 뛰지 말까? 막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배고플 때도 주인이 참어 이러면 배는 고픈데 참아야 되는데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보면. 근데 잠언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는데 어쨌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혼은 마음은 근데 짐승의 마음은 이 자연 마음을 썩듯이 그렇게 썩어서 없어진다 하는 말을 잠언에서 그렇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이 생명체 안에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 이 혼이라는 것도 아주 신비한 존재인데요. 마음이라는 존재. 이 생명이라는 것도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눈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요. 생명이 떠나보면 이 눈은 기능을 못합니다. 하나의 이거는 도구와 같은 거지 보기는 우리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망원경이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은 하나의 도구와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처음 대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성령으로 더 난 자는 영이다. 우리 안에 이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천사 같은 존재는 영만 있어요. 영. 마귀도 영만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적 존재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저기 죽어서 하늘나라 이제 영적 세계에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짐승들 이런 건 다 육적인 육입니다. 육. 그리고 바위, 산, 물 이런 거 다 물질이고요. 육은 물질이기에 물질의 법칙대로라야 건강하고 자라가고 또 강건해집니다. 물질로 된 짐승이나 사람도요 물질을 먹어야 살고 자라고 힘을 얻습니다. 그 강아지 키울 때 보면 강아지가 잘 먹고 나면 힘이 나니까 막 꼬물꼬물 막 움직이고 서로 막 장난치고 깨물라 하고 또 이빨이 막 가려우니까 자라서 그래. 이빨이 잘 먹으니까 이빨이 자라니까 그게 가려우니까 막 뜯습니다. 뭘 자꾸 물어뜯습니다. 풀도 물어뜯고 장판도 물어뜯고 신발도 물어뜯고 이러는데 그러나 물질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힘도 없고 많이 계속 안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요 이 물질의 영양을 잘 공급해 줄수록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키도 잘 크고 인물도 이쁘게 되고 여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라니까 되게 아이들이 다 이쁘고 남자아이들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훤칠하고 그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훤칠하이. 근데 또 막 가정교육도 잘 받아놓으니까 예의도 발라요. 대 보면은 말도 이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육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난 영은요 진리와 성령을 먹고 삽니다. 진리를 먹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진리를 먹는 것이 되고요. 성령을 먹는 것은 진리를 읽고 들을 때에 그때에 이래 감동을 받는 것이 성령을 먹는 것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오늘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어떤 말씀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뭔데? 뭘 받았다는 게 은혜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기 은혜 받았다는 게 뭐고 이럴 건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건지. 불교에서는 보니까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피라 하는 것 같아요. 가피. 처음 듣죠, 스님은. 예. 우리 저기 목욕탕의 아저씨가 이 가피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표어가 있었어요. 표어가 있었는데 성경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하고 전도로 운동하자 이렇게 표어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일생을 이 표어대로 사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 양식을 먹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러면 영의 호흡은 무엇인가? 우리 이 육체가 호흡을 하듯이요 영도 호흡을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움직여야 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사람이 살고 자라고 건강해지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꼽으면 뭐겠어요? 선생님 먹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겠어요? 네 맞아요. 호흡이에요. 호흡은요 5분 정도 안 하면 아마 죽지 싶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5분 호흡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있지. 있어야 10분은 없죠. 더 있지. 있어야 그러기 전에 그 피핀이라고 네. 기내식이 도전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외국에 10분을 호흡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몇 분이고 그 155m를 네. 내려간다니까. 네. 155m 산소통 없이요. 없이. 그렇게 그거를 싹 내려가다가 옆에 이제 다이버들이 쫙 있다고. 완전 실신하는 수가 있으니까, 기절하는 수가 있으니까, 죽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호흡을 무호흡으로 쫙 내려가거든. 덤핑 앞에서 압력이 막 가니까 쫙 내려가고 못 가잖아. 그래서 그 기록이 155m. 한 사실 155m.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5분이 아니라 한 10분이 되겠지. 그래갖고 100m를 우리가 뛰어가도 그렇지. 걸어가도 한 5분은 걸리지 그렇지. 싶은데 그렇지. 쫙 올라온다 이거. 그래갖고 만약에 갑자기 산소가 팍 들어오면 갑자기 실신하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인 거야. 영의 호흡은요 이 산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를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자면서도 우리는 자지만 계속 이 호흡은 합니다. 호흡은 하고 심장 팔짝팔짝 뛰고요. 폐에서 계속 일을 하고요. 계속 피가 돌아가지고 산소를 구석구석에 이제 죽은 산소 잡아오고요. 새 산소를 자꾸 넣어줘가지고 이 세포들이 그래야 살지 산소가 안 들어가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사람이 이렇게 팍 기절을 했다가 진짜 죽은 거죠. 기절을 했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탁 깨어난대요. 깨어나면 입에서 피가 난다 하더라고요. 왜 입에서 피가 나느냐면 이 뭐랄까 내장이 벌써 이게 썩었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썩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가 나오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살기는 살아요. 그때 다시 이렇게 이 정신이 돌아오면 사는데 입에서 피는 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흡을 안 하면요 금방 죽어요. 그럼 영의 호흡은 무엇일까? 영의 호흡은 무엇인가? 영의 호흡은요 명상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씀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반드시 무릎을 꿇든지 좀 편한 자세라 해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생각 없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언 기도의 장점은 오래 기도하는 건데 단점이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기독교는 아주 이 사색의 종교인데 생각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막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 지식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읽었던 본문이나 또 들었던 말씀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으면 요런 부분을 영어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영어로도 또 한번 이렇게 쭉 영어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히브리어를 알면 또 헬라어를 알면 헬라어로도 이렇게 한번 보고 한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한글이라도 요 부분을 이찬수 목사님 그때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요 부분을 A4 용지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다 하더라고요. 계속 읽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을 옆에다가 요래 적는다 하대요. 적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거 정리하면 한 편의 설교가 된다 이라대요. 그리고 이제 오후 설교를 할 때는 이걸 다시 다 째버리고 다시 적는다 하더라고요. 다시
예, 다시 세팅된 게 있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그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설교가 어렵다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 그 글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들고 다니면서요. 이 종이는 좀 되게 좋은 종이, 비싼 종이거든요. 이런 종이에다가 하든지 그냥 A4 용지 하든지 이 딱 적어가지고요. 다시 붙여서 뽑든지 해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는 게 그거는 표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읽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작업들이 다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호흡을 해야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 신학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신학할 때 바쁘게 막 그 숙제하고 레포트 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보을 때가 있고 10분도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름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그 제가 졸업했던 학교도 엄청 레포트가 많은 그런 학교였는데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일반 성도면 아유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다 목사거든요. 목사하면서 교수예요. 목사하면서 교수니까 아 저분도 하나님 잘 믿는 목사인데 저분이 숙제 내주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또 하게 만들어요. 확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요 제가 아는 동생도 그때 보니까 막 사역도 준비해야 되죠.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오만 자료 다 뽑고 막 일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썰려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못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못 읽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시름시름 병듭니다. 시름시름 병들어요. 우리 영은요 은혜 받으면 고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힘이 없다가도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중에 고만 어떤 말씀에서 딱 한 포인트에 은혜만 딱 받아버려도요 고만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영이 그 말씀 가운데서 소생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 있고요. 그 밑에 영이 있고요. 그 밑에 마음이 있고요. 그 밑에 몸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영은 안 끊어지는데 어디서 끊어지냐면 영하고 마음 요 부분에서 끊어집니다. 여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로마서에는 보면 죄의 병기도 되고 의의 병기도 된다 이랬습니다. 의의 도구도 되고 죄의 도구도 된다. 이 하나님하고 영은 항상 붙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것이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되고 끊어지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하나님하고 영은 붙어 있지만 마음이 탁 끊어져 버리면 고마 그 몸과 마음이 죄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고요 이렇게 뭔가 신학책을 읽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건데 그럴 때도 시험이고 뭐고 다 덮어두고
성경을 한 30분만 읽어도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영이 그때 살이 찌는 겁니다. 영이 호흡을 하고 양식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싹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읽고 나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앉아서 계속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딱 차단시키고 딱 성경을 1시간 정도를 꾸준히 읽으면 정말 요 마음이 안에 열기가 있듯이 따뜻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만 영이 이렇게 소생하는 겁니다. 영이 은혜를 받아서 소생하고 호흡을 세근세근 잘해가지고 힘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영이 힘이 없는 영이 되버려요. 힘이 없는 영이 돼가지고요.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영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빠뜨리면 하루는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먹는 거는요 정말 바쁘면요 뭐 하루 안 먹고 장사가 너무 잘 되면은 대목에 보면은 배도 안 고픕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지만 호흡을 중단하는 거는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계속 운전하면서 막 한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혼자서 가는 것 같으면 가다 쉬었다가 밥도 먹었다가 또 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한 8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부산에서 가면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가면 또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또 봐야 되는데 성경 볼 시간 없잖아요. 그래도 호흡은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들었던 말씀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아니면 내가 읽었던 말씀 생각하고 말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고요하게 주님도 생각하면서 또 통성기도해도 됩니다. 차 안에서 쭉 감도 좀 지르고 그런 활동들이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영이 고마 시들시들해지고요. 그래가 50이 넘어가가지고 영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목사인데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럼 더 사기꾼이 됩니다. 사람은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망했노 죽어야 되겠다 이래 안 합니다. 반드시 자기대로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영생토록 있을 양식이 이 성령과 진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진리와 성령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이 육체가 먹는 이 양식도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과일나무들이 있더라 하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성경 이제 신약 성경 한번 또 다 읽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계시록을 읽었어요. 요번 읽을 때 읽는데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네가 수고했지 하면서 이런 눈물을 싹 씻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사람도 말이에요. 좀 자기보다 권위 있고 돈 있고 조금 그리고 뭐 권위 없는 사람이라도 옆에 한 사람이 애라대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최소 3번 이상 본 것 같은데 계시록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힘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고 힘이 들었고 애를 많이 먹었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게 필요하지 예수 믿고 뭐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어려움 안 당하고 항상 유유자적하게 그래 믿은 사람이면
눈물 씻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투쟁에서 믿은 사람, 싸움이 있었던 사람, 영적 전쟁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제가 21장에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6절부터 볼게요. 21장 6절인데요. 계시록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말하겠죠. 진리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또 과일나무들도 있다 했죠. 그것도 생명수에 속하겠죠. 이걸 값없이 주는데 이기는 자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성화의 영역이 또 다 다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랬는데 딱 대조적으로 8절에 보면 그 반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유익이 없고요. 믿는 사람에게 대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래야 요 7절하고도 대칭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활, 우리 육은 우리가 배고프면 꼭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먹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면서 먹잖아요. 뭐 대목 때 뭐 하루 종일 굶을 때에도 밤 되면 먹잖아요. 저녁 되면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 영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반드시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운동이고 운동의 절정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운동인데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은 요면이 부족해서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요면이 부족해서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요면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이 있고요. 너무 못 먹어서 병드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좀 못 사는 나라 가면 못 먹어서 병드는 경우, 물이 오염돼서 병드는 경우, 또 직업병으로 계속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을 계속 손에 만져야 되는데 그것이 피부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겠죠. 그 환경 오염 물질에 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되고 또 나는 홍삼이 맞던데 그때는 홍삼을 좀 먹어야 돼요. 저는 홍삼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해독 주스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 어서서 얘기하는 건데 홍삼은 저랑 딱 맞아요. 저는 이제 좀 감기기가 있다든지 홍삼을 먹어주면 딱 듣는 게 딱 느낌으로 바로 와요. 근데 해독 주스는 그냥 이제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종합 비타민, 좋은 비타민이라도 독소를 다 뺀 비타민, 좋은 비타민이다 생각하면서 아이스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주신 분도 정성을 생각해서 근데도 뭐든지 좋다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더라 그거는 좋은 건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음식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요 정말 독은요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독을 한 컵만 못 보면 바로 죽어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독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독. 이단자 잘못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온다든지 그리고 안 들어야 될 말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들어버리면요 고마마마 불평이 막 꽉 차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고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영도 건강하게, 그리고 요 마음이 건강한 표시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해보고 안 돼서 그러는 건 좀 그나마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해보고 안 돼도요 문제를 내한테 영적인 권위가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든지 금식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부교회 그 구역장님들은 항상 요 기도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말을 제가 울산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항상 요 기도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다가 그분들은 매일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다가 전도가 너무 안 되면 그만 그 보따리 들고 산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꽃마을이라고 그 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그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전도를 해보니까 전혀 전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들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 어떤 분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영적인 힘 없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 튕긴 튕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도 유달리 전도가 안 되는 날은 전도하지 말고 그냥 교회로 들어와 버려라. 그때는 전도해봐야 안 된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건강한 사람,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어디서 사느냐면요, 이 육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혼자 못 갑니다. 이 육이 움직여줘야 영이 가거든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영이 혼자 가가지고 못 전합니다. 육이 가줘야 되는데 육이 힘이 없으면요 걷지도 못하고, 만약에 뭐 휠체어 타고 가야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육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영도 잘 관리해야 되고, 육은 육으로 관리해야 되고 육의 법칙으로 관리해야 되고, 영은 영의 법칙으로 잘 먹어야 되고 잘 호흡해야 되고 잘 움직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한, 우리 숫자는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 오후에는 그래도 막 10명 까딱까딱 하는 판인데 어쨌든가 영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육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영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육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육도 건강하고 또 영도 건강하고 이게 조화있게 건강해서, 가장 건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도 영도 가장 건강하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까지도 그 영이 얼마나 권위 있는 힘이 있었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그 영적 권위, 힘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40일을 금식을 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또 30일을 30 며칠인지 30일인지 또 금식을 해버리니까 그 영적 권위가 너무 강하니까 일본 경찰들도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가 짐승이가 저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줬다잖아요. 그래가 그 사람은 평양인가 하여튼 그 자유롭게 다니면서 신사참배는 죄악입니다 하면서 그랬다더라고요. 그런 영적 권위자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불 속에 넣었는데도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영적 권위, 그 성령의 권위가 너무 강하니까 이 물질의 해가 해를 못 입히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안 믿는 좌망이라든가 제가 도교에 대한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죽하겠습니까? 참 진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권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뜻이 되리라. 아리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죄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원망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그 뜻이 무엇이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험한 산 뒤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가는가. 모든 주께 맡겨 옷을 날도 얼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유 할머니 심정 할머니 오늘 주부에 올렸더니 안 오셨네요. 거리 찬양 전도는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요. 어제는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였고 마치고 실랑리 초보 가봤습니다. 저도 연화리에서 연화리는 회가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였는데 거기도 회는 비싸대요. 실랑리도 회는 비싸고 회는 거기서 사 먹는 게 아닌 것 같고 죽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싸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면 죽을 먹도록 하면 되겠더라고요. 죽 먹고 그 해산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야 좋다 한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주차한 그 자리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이쪽도 이쁘고 이쪽도 이쁘고 하여튼 그 배도 이쁘고 그 뒤에 그 등대 같이 생긴 그것도 이쁘고 그 뒤에 호텔 있는 그것도 이쁘고 다음에도 한번 더 가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우리 또 기회 되면 또 가보도록 했으면 커피는 안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커피 너무 비싸. 네, 7,000원이니까 커피 여기서 타서 가고 타서 가고 거기서 이제 그거 죽하고 해산물 사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7시 50분 너무 빨리 늦게 마쳤다. 네, 몇 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자 그 8시 7시 50분인가요? 5시 나오죠. 여기서 5시에 가가지고요. 이제 죽하고 해산물 먹고 커피집 가니까 선생님 8시 들어갔어요. 커피집에서 7시 40분에 나와서 40분, 7시에 들어갔는데 7시 50분에 마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7시 40분에 나와가지고 저쪽에
그 바닷가에 고 앉기도 좋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세면을 딱 해가지고 그래도 위치가 어디 있는데? 연안에서 좀 더 갑니다. 옛날에 좀 들어가. 네네네. 그래 바닷가 쪽이 아니고 혹시? 바닷가 쪽에 그래. 가까워요. 그래. 12km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내비치니까 괜찮더라 음식하고다. 좋았어요. 음식이 네, 1인분 얼마인데? 제가 이거 마치고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제 또 강도사님이 돈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 근데 어저께 죽을 조금 부족하게 먹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진짜 부족해 보세요. 제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아니 돈을 다 2만 원씩 냈는데 죽도 싫고 그건 그렇지.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마치고 이렇게 왔다 가노니까 멍해가지고 병원 왔다 갔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고 제가 항상 이제 그 토요일에 가면 누가 이렇게 좀 머리 털어주시는 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강 목사님이 3인분을 시켰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한 그릇씩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자 일단은 마치고 우리 또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진짜 좀 잘 준비해가지고 3차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좀 잘 먹고 정말 이렇게 부족함 없이 포만감 있게 와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김밥 먹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진짜 너무 부족하다. 김밥 먹고 막 양이 작았는 것 같다. 강무차는 왜 양이 작게 먹었어요? 아이고 제가 강무 집사님도 양이 작다더라. 네 맞아요. 웃겨요. 제가 생각하면 하여튼 잘 의논해갖고 다음에 3차는 정말 요새 컴퓨터 하고 바로 가면 되겠다. 잘 먹고 갈 수 그럼 있도록 되겠다. 그래서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도 잘 챙기고 그래서 잘 먹고 또 과식하지 말고 호흡도 잘하고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또 산이나 이렇게 바다도 한 번씩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해서 너무 또 과하게 해서 몸 건강을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 말씀 항상 먹고 또 은혜 받는 생활 항상 하고 또 이 기도와 명상으로 호흡하는 생활 또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운동 또 이 전도로 운동하는 이 삶을 살아서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도 축복되게 건강하게 살다가 또 하늘나라 가서도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좀 애도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만날 때 아들아 네가 고생한 거 안다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동서복음교회 위에와 모든 그리스도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